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지순례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와 같은 본문으로 오늘 두 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유혹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의 유무를 통해 정체성을 결정짓겠다는 마귀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태도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 정체성에 확립이 되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보 빅터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이들에게 동화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실존 인물에 대해서 다루어진 책인데요. 이 책의 실존 인물은 빅터 세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빅터가 어릴 때 그는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빅터야, 너 같은 지적 장애인은 공부해도 소용없어. 너는 그냥 장사나 하면서 먹고 사는 게 나아.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해서는 선생님이 안 될 말이죠. 근데 빅터의 IQ 검사를 해봤을 때 빅터의 IQ가 너무나 낮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IQ의 숫자만을 보고 빅터에게 그의 삶을 이렇게 정의 내려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빅터가 자신이 진짜 지적 장애인인 줄 알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가 32살이나 되었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IQ 검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무려 16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선생님이 빅터야 너는 지적 장애인이야 라고 했던 그때는 선생님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숫자가 잘못된 것이었고, 빅터는 원래 IQ가 높은 정말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빅터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자 빅터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 나는 그냥 공부해도 소용없고 그냥 장사나 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던 빅터가 이 IQ 검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이제 그가 학문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면서 책도 집필하기 시작했고요. 좋은 회사에도 취직을 했고 심지어 멘사 클럽의 회장까지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정체성이 바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바보로 인식하고 살았을 때는 진짜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았고, 천재로 인식하며 살아가니까 그가 멘사 클럽의 회장으로까지도 바뀌게 된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내가 인지하고 있는 만큼 내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암묵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회장은 회장답게 살아가고요. 또한 거지는 거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의 두 번째 유혹, 그 당시에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상이 만연했던 그때에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는 그 두 번째 유혹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내주실 건데 언제 오실까 그 기대감이 가득했고, 그 기대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 너라면 이 시대가 기다리는 영웅이 되겠지. 그렇다면 너는 여기 뛰어내려봐. 네가 뛰어내려서 멀쩡하게 나타나면 너는 영웅이 되지 않겠니? 그렇게 너의 존재감 한번 드러내봐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 때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확고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그 공격을 받았고 이미 이제는 그 정체성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그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동일한 말로 시작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어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의 펀치에 자신이 맞자 이제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도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다치지 않을 것이니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얼핏 듣기에는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요. 수많은 인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저 하늘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렸는데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멋지게 있다라면 정말 화려한 공생애의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멋지게 펀치를 날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마귀는 삶을 맞추어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때 이처럼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들게 하는 그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데 응답이 없을 때 과연 내 기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는 게 맞는가 힘이 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속에 거함으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실력에 맞춰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가득한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우리가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가 취직을 위하여서도 기도했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서도 기도했고, 나의 재정적인 것을 위하여서도 기도했는데 구하는 것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봐, 상처받고 그냥 그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시 돌아가십시오. 또 기록되었을 때, 내가 붙들었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시간이 아닐까, 인내하며 기다려야겠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내가 정욕으로 구한 것은 아닐까? 내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점검하며 또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잣대로 놓으면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전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또 기록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먼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도권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오늘 인용한 것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뛰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에는 뛰어내리라 그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어떻게 왔습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하면서 선악과는 먹어도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유혹하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처럼 마귀는 조금 말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넣고 거짓을 넣어서 우리를 유혹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창조주보다 우리를 앞서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가 주도권을 갖고 너가 선택하며 살아가, 괜찮아 라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실 만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뛰어내리라 한다고 우리는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그 말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분별하며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심 따라 가다 보면 그 주인 되신 주님보다 우리가 앞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늘 뛰어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든지 드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공중을 날거나 요단강을 거스르거나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메시아 행세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는 이러한 능력의 사람들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뭔가 우리와는 다른 능력으로 멋지게 나타날 것을 기대했기에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그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끝,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바울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뜻과는 반대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십자가의 그 길처럼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비치신 주님이 비춰지는 우리는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붙잡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내 말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봐, 테스트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있어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의심과 의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그 끝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부르짖으며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갔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욕망이 여러분의 삶을 덮치지 않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 따라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욕심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참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막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방향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들의